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이럴 때가 많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답답할까?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할까? 왜 내 인생은 이거 꼬이기만 하고 왜 풀리지는 않는가? 세상의 말로 그러는 거예요. 왜 인생이 꼬이고 풀리지는 않는가?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의 밤 어둠은 언제나 지나갈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게 교회 안에든 아니면 세상 속에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자신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왜 인생이 꼬이고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 인생의 어둠의 밤은 언제나 지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러한 현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현상이 오늘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답답할까? 이렇게 꼬일까? 풀리지 않을까? 내 인생의 밤 어둠은 언제 떠나가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보다 더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다. 세월이 갈수록 살기는 어렵고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포로 생활해서 해방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보여지지 않는 왜 우리를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 가지고 이렇게 고생과 고통을 겪을까?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꿈도 소망도 갖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해방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회개하며 의를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의를 따르는 것, 의를 따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를 따르며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것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의를 따르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의를 따르는 생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러니까 의를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우상이나 또한 유력자나 자기 자신을 찾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를 따르는 사람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 채석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석장의 비유.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떠낸 반석과 이스라엘을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낸 반석, 이스라엘을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면서 즉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먼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생활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불러내서 큰 복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떠냈다는 거잖아요. 또 채석장에서 돌을 파내는 것처럼 그들을 떠낸 반석이다. 우묵한 구덩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를 불러내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을 떠낸 반석인 조상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러낼 때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그냥 정말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그를 하나님이 그를 떠냈어요. 채석장에서 돌을 떠낸 것처럼 아브라함을 떠냈는데 떠내면서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 여정을 보면 그렇게 떠낸 그 순간부터 형통한 게 아니었잖아요. 자녀를 약속했지만 자녀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뭐야?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도 됐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도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내 사라는 이스라엘을 파낸 우묵한 구덩이인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의 복도 받았고 그를 섭섭하게 한 조카 롯이 적군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목숨을 걸고 318명의 사병을 지휘하여 구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준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 고통이 있을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내 인생은 꼬이고 풀리지 않아? 이 어둠의 밤이 언제 지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아브라함, 사라의 예를 들어서 채석강의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요, 섭리. 그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권자이고 섭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보면 뭐예요? 이때가 언제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고레스를 세우시잖아요. 고레스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실 때 때마다 시마다 어땠어요?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 세우셔서 요셉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케 하는, 만들어내는 그 위대한 일들을 누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온만닷컴에 나와 있는 글 중에 앤서드 멜로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한 가게 주인이 자기 스승에게 찾아가서는 맞은편에 큰 연쇄점이 생겼는데 자기는 이제 망하게 됐다는 거. 자기는 자그마한 가게인데 앞에 큰 연쇄점이 생겨갖고 우리는 망하게 됐다. 자기 가정이 10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왔는데
이제 이 가게가 망하면 나는 다른 기술도 없기 때문에 파멸할 것이라고 막 걱정을 하면서 스승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스승이 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 연세전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그를 증오하게 될 것이고 증오 때문에 자네는 파멸하게 될 것이다. 너의 앞에 큰 연세점이 생겨서 그 연세점 생기로 인해서 그를 원망하고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를 증오하면 결국 그 증오 때문에 너는 파멸하게 될 것이다. 스승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매일 아침 가게 앞에 나가서 자네 가게를 축복하고 돌아서서 길 건너 연세점도 축복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가게를 축복하고 돌아서서 그 건너편에 있는 연세점을 축복해라. 이 사람은 나는 지금 그 연세점 때문에 망하게 돼서 스승한테 와가지고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스승의 고민은 뭐냐? 네 가게를 축복하고 건너편의 연세점도 축복해라. 아니, 경쟁자이자 우리 가게를 파괴하고자 하는 파괴자를 축복하라고요. 자네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네에게 좋게 되돌아올 걸세. 자네가 그에게 바라는 악은 무엇인지 자네를 멸망시킬 걸세라고 말합니다. 자네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돌아오겠지만 네가 바라는 대로 악을 행한다면 그 악은 반드시 자네를 멸망시킬 것에 그랬습니다. 6달 후에 그 식료품 가게 주인은 자기 스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과 근심만 했다면 정말로 가게를 닫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은 연세점까지 제가 맡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그마한 연세점을 운영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삶을 사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든가 이웃 간의 관계든가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승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가게를 축복하고 상대방 가게를 축복한다면 그것은 네가 그 축복을 네가 받을 것이고, 만약에 너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연세점을 네가 저주한다면 결국은 그 저주는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스승의 말을 따라서 6개월 동안 자기 가게를 축복하고 상대방의 연세점을 축복하였더니 결국은 내가 그 연세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경기가 좋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생길까?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데 내 삶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들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을 불평한다면 그 원망과 불평은 결국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분명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부림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태인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상태인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인가요? 아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선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선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답게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력한 사람이나 온갖 우상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주시거나 자손의 복을 주시거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거나 재물을 주시거나 더욱더 큰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내가 아니면 그 자손에게 그 축복이 이어질 것이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이며, 재물이든 또한 건강이든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선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광야를 에덴 같고 사막으로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를 에덴 같게 한다. 광야를 에덴 같게 하고 사막으로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으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에덴 같게 하신다는 거죠. 사막을 동산 같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신 일들을 우리는 뭐 하겠다? 찬양하겠다. 그 이름을 높이겠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죠.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포로에서 자유, 해방을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황폐해진 광야 같은 인생을 에덴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불신앙의 죄로 인한 사막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동산 같은 인생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의 삶을 그렇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할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에 의거하여 사람들과 또한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곧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인간적인 것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것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가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나의 삶의 형편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편하기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영광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희들의 믿음이죠.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